추석을 맞으면, 명절을 맞으면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요즘에는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진다고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고향이 뭘까? 고향의 정의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적인 고향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 아니면 내가 어릴 적에 자라난 곳, 그런 곳을 보통 고향이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니까 고향, 고국 이런 말들을, 나라를 떠나서 이 외국에 가서 사시는 분들은 고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국.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부모님 혹은 그 위에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이게 고국이라는 거잖아요. 고향이라는 의미도 내 조상들이 살고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 이게 고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향을 떠나갑니다. 아들 이삭을 낳아놓고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신실한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 이삭의 배우자 될 만한 사람을 하나 골라 데리고 와라 말하는데,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요. 만일에 좋은 배우자가 있는데 그가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데려가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데리고 가지,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올지언정 그리로 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버리고 떠나라고 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죽은 아내를 장사해야 되겠는데 고향으로는 가지 않겠고, 그래서 이제 그 땅, 살고 있는 땅에서 땅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굴을 그냥 이 땅 주인은 그냥 아브라함의 인품이나 또 아브라함이 그동안 지역에서 살면서 베풀어준 사랑을 생각해서 그냥 땅을 가지고 거기에 장사 지내십시오 그랬지만, 아브라함은요 땅값보다 훨씬 더 비싼, 그 당시에 거래되는 땅값보다 훨씬 더 비싼 대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막벨라 굴과 주변의 토지를 삽니다. 그리고는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례를 치르게 되지요. 왜 굳이 돈을 주고 샀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와 살고 있는데, 만일에 그 이방 사람에게 그냥 그 땅을 받으면 이방 사람에게 받은 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남겨놓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에게 받은 땅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훨씬 더 비싼 값을 주고, 땅값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거기에 배장시켜 놓고 자기도 죽어 그 막벨라굴의 장사가 되어지고, 아들 이삭도 며느리 리브가도 죽어 그곳에 장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들레헴 그냥 가는 길가에 장사를 지냈는데 조강지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레아는 막벨라 굴의 장례를 지내놓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죽는데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그 막벨라 굴, 레아를 묻어놓은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례를 치러라. 부탁을 하고 죽지요. 그래서 요셉을 비롯한 자녀들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릅니다. 자, 족장들, 아브라함의 부부가 거기에 묻혀 있고요. 또 이삭의 부부가 거기에 묻혀 있고요. 야곱의 부부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은 어디일까요? 지금 가나안 땅, 애굽 땅에 가서 살고 있는 400여 년이 지나간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고향은 어디일까요? 400여 년이 지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고향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입니다. 그곳에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들에게는 고향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우리들의 진짜 고향은 어디인가?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고향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런 생각은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다하면 가서 묻혀야 할 곳이 어딘가는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 묻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어디일까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오늘 하늘 시민권, 사도 바울이 하늘 시민권자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요, 미국 시민권이 미국의 그 여권의 힘이 가장 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임신을 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출산을 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유행처럼, 돈 있는 부자들에게는 유행처럼 번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이 경제 성장률도 세계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여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세계 2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요, 못 갈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해외 출산, 원정 출산 이런 말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원정 출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었지요. 미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특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권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특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못 갈 나라가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으로서만 인정이 되어지면은요, 대우를 받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아요.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범죄를 저질러도요, 재판하지 않고 그냥 고문하고 그냥 때리고 이런 것은 불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는데 그냥 때리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느냐고, 매를 치려고. 이 한마디에 백부장이요, 그냥 살살살살 기고요, 천부장이요, 자기 부하들의 잘못 때문이지만 아주 자기 몸을 얼마나 살리는지 몰라요. 로마 시민권의 특권입니다. 특권.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 하늘나라 백성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자부심, 특권은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신학적으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맞다고 하면 가정하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그곳에 보면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해서 모세로,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그 이후에 순교자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순교당했던 많은 이들을 거기에 거론을 해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가장 큰 소망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더 나은 장막, 자기가 짓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천막으로 짓고 사는 유목민이었는데 그 자기가 사는 천막의 장막보다 더 나은 장막,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도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가야 할 명절이면 가야 할 곳도 많지요. 찾아뵈야 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은 진짜 본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특권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권.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것에 관한 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냐 하는 겁니다. 외국을 가끔 나가보면은요, 외국에 가면 한인들이 있잖아요. 한인들,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 상황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보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더 잘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자주. 왜냐하면 자기의 고국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거지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지금 자기가 가서 살고 있는 나라,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아니면 필리핀이면 필리핀. 외국에 사는 외국 나라와 한국 나라와 어떤 스포츠 경기가 벌어졌다고 축구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과 미국.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누구를 응원할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응원할까요?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는데 올림픽 때 금메달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금메달을 놓고 지금 이제 경기를 해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은 누구를 응원할까요? 99.9%가 한국 사람은 한국인을 응원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어도, 중국에 살고 있어도, 저 필리핀에 살고 있어도요,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이기기를 응원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에게로 적용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늘나라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일과 땅의 일은 언제나 갈등입니다. 대립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어느 쪽에 관심을, 어느 쪽을 응원해야 될까요? 내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면 땅의 것을 응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시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면 하늘나라의 것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 것이 잘 되어지기를 응원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관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몸은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도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파송받아 사는 것은 우리로 세상에 유익을 나타내고 세상의 복의 사람으로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우리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고 조금 깜짝 놀란 글이 있는데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에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1%도 2%도 되지 않는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1.2%인가 뭐 아주 작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아주 적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 저렇게 강대국으로 부자 나라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요 이거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목사님들이요 참 궁금해한 일들이 많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을 때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지식이 없으니까 결론을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살게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선교를 이루는 나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제 침략 속에 살았지, 전쟁 때문에 피폐되어졌지, 이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나라다.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복음이 기독교가요 100몇 년도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복음이요 얼마나 왕성했느냐 하면 일본이 정말 기독교 국가 맘먹는 못지않은 나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런데 일본의 나라는 막 여기저기 소수 민족같이 막 흩어져 있던 나라인데 어떤 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일시킨 거예요. 통일을 시키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뭐냐면 기독교였답니다. 방해거리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일에 학살하는 일에 반대, 그리고 강압적인 것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숙청 일본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인을 숙청 대상으로 삼아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대요. 신고받아서 그냥 신고받으면 재판 없이 그냥 죽였대요. 강압적으로 나라를 통일시켜가는 거지요. 이게 뭐 한 300몇 년 정도 됐던 이야기래요. 서기 300년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에 의하여서 기반이 잡혀졌는데 기독교를 핍박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겠느냐는 거지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 순교자들의 탄원과 기도로 인하여서 지금 일본은 순교자의 피 때문에 잘 살고 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 때문에 세상에 복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삶, 이게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들여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자가 되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한 관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얼만큼
얼만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책 소설이라 내용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대충 기억하실 거예요. 왕자, 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거지에 사는 동네에서 한 아이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 거지가 왕궁 구경을 갔다가 왕궁 앞에서 막 멸시를 당하는, 조롱을 당하고 그 궁궐 지키는 사람들에게 혼이 나는 장면을 왕자가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왕자가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 왕궁 안으로 자기 처소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요, 이 왕자가 호기심이 생겨서 이 거지에게 왕자의 옷을 입히고 자기가 거지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를 혼내주던 그 경비병에 네가 왕자로서 한번 혼을 내줘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왕자 옷을 입은 거지를 데리고 그 문 앞에 가서 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그 경비병을 혼내려고 할 때 경비들이요,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자를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억지로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억지로 쫓아내 버리고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가고 진짜 왕자는 거지 생활로 가버린 거지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거지로 쫓겨났던 왕자는 마음속에요,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나는 반드시 궁궐로 돌아갈 거다. 궁궐로 가면 내가 이런 생활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왕자다. 비록 거지의 소굴 속에서 거지들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왕자다. 반대로요, 거지,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고 있는 거지의 마음은 그럼 어땠을까요? 비슷한 마음 품고 있는 거지요. 내가 왕궁 안에서 정말 대우를 다 받아요. 왕자의 대우를 다 받아요. 맛있는 음식 철철히 갖다 놓아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면 굽실굽실 거려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내가 거지인데 언젠가 왕자가 돌아오면 나 쫓겨날 텐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불안한 마음. 오늘 우리는 어느 편인가요? 거지가 왕자된 마음을 가지고 사나요? 왕자가 거지된 마음을 가지고 사나요? 나중에 소설의 결말은 결국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거지가 이제 왕자의 신분이 밝혀지고 거지가 왕자가 아닌 것이 밝혀지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왕자가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왕궁에 같이 살자 해갖고 이렇게 같이 살던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것으로 기억은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의식이 이런 겁니다. 의식이, 왕자가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의 소굴에 가서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언젠가는 궁궐로 돌아간다. 나는 왕자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환경들을 만들어 가려고 힘썼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처럼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지금 세상에 와 있는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왕자와 같은 마음, 나는 왕자야, 언젠가는 왕궁으로 가야 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는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믿음의 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 보내졌지만 이 땅 위에서 그의 합당한 생활을 해라. 에베소서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답게 살아가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일들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왕자가 마음속에 늘 그런 의식을 갖듯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할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의 합당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제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가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전쟁, 미국은 세계 경찰국으로서 많은 전쟁 나라에 참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때 미국이 대표적으로 와서 도와주었고, 저 베트남 전쟁이나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미국 군인들이 많이 가서 전쟁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병사로서 전쟁터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건 그 죽은 시신이라도 수습해 온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산하에 그런 기관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25 때 그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시신도 못 찾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미국이 저 베트남이나 또 뭐 우리나라는 북한에 가서는 유해 수습을 못하지만 미국은요, 북한과 협의를 맺어서 북한에 가서 유해 수습을 합니다. 전쟁 때 참여했던 미군 유해를 수습을 해요. 그래서 그 수습해가지고 미국으로 하나 데리고 가는, 시신 하나 갖고 가는데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적은 비용 아니지요. 시신 하나 발굴을 해서 그 시신 하나 미국으로 데려가는데 북한에다가 지불해 줄 돈과 비행기 값과 뭐 이런 비용들을 따지면 약 1억 3천만 원이 요즘 우리 시대의 비용,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훨씬 더 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그런데도 그 하나를 위하여서 계속 그 일을 추진합니다. 북한에서 유해 수습을 하다가 그 당시는 중공군이지요. 중공군 유해도 찾고 북한군 유해도 찾고 미국 유해도 찾고 우리나라 유해도 찾고 여러 유해들을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중국과 북한에 이런 유해를 수습을 했다. 그걸 가지고 가라 하니까는요, 대답이 없더랍니다. 대답이 없더래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겁니다. 비용 지불이 안 되는 거지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돈 받아서 그 유해 수습하는데 많은 비용들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이제 경제국 대국이 되어지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몇십 년 전에 죽었던 그 몇십 년 전, 우리나라 6.25만 해도 지금 74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때 죽었던 뼈 한 조각을 발견해서 DNA를 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그거 하나, 그 몇 억을 들여가면서라도 한 구의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서 그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려 하는 이것
이게 힘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시련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그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보호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이 울부짖고 맹수들이 오고 가고 거기에 약탈자들, 아멜렉 족속, 블레셋 족속들, 약탈자들이 수없이 많은 그 광야의 생활이었지만 그 생활 속에서도 백성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백성들이 그곳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기적을 베풀어 가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아무런 전쟁의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결국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함성만 질려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백성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결국 지금까지도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 2000년이 3500, 400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없어졌다, 그런 반복이 계속 이루어져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민족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어진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나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민권은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가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결국에는 이 땅 위에서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로 잊어버리지 않고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믿음의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